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성도 여러분, 내곡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셋째 날 교회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스펙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재미있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재미가 없고 찬양도 굳이 부를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 시간은 잠깐 눈 붙여 조는 시간이 되어버렸죠. 이런 와중에 혹여 누군가 우리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다면 더 교회 가기 싫어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어른들이 일까지 시켜서 계속 해야 된다면 교회 예배드리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교회 생활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점점 나가지 않게 되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혹은 내가 더 잘났다며 싸우면서 상처 주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대우해주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어서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된다. 즉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루한 교회, 상처 주는 교회, 지치게 만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함께 찾아볼 거예요. 첫째, 따분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내곡교회를 탈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곡교회에서 즐거움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해도 결국 교회는 지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지루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그 시간이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까지 가는데 아무리 유명한 연설가의 이야기라 해도 그 긴 시간을 모두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옛날 찬송가들이 있겠죠. 지금과는 동떨어진 리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을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죠. 휴대폰을 본다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졸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끝나면 이번 한 주간도 나름 신앙생활 잘했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처럼 예배 시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쭉 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감독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과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모이면 하셨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통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혜를 얻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원한다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즉 교회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상대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를 찾아서 행동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마치 쇼핑몰 돌듯이 재밌는 설교를 찾고 신나는 찬양을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는 없어요. 신앙을 올바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곡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겠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는 가족과 함께 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어요. 죄도 없으시고 가장 완벽하신 분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친구와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면 더 이상 지루한 신앙생활들은 사라지고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질 거예요. 둘째로 상처를 서로 치유하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오기 어려운 성도들이 있겠죠. 어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함께 재밌게 지냈던 친구와 사이가 틀어진다거나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등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향하여 제가 감히 교회에 나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갈등이 있는 등 말하기 어려운 일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상처들과 깊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처가 나쁘다며 원망하고 부정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니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아픔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서도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기서 내 형제는 교회의 일원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함께 대화로 잘 풀어나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교회를 가기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용서란 그 문제를 다시 하나님께, 가해자에게, 우리 자신에게 꺼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내 스스로가 그러한 아픔에 완전하게 치유되고 괜찮아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템포씩 나아가야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면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를 환대해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며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치유해주면서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러한 방식을 조금씩 아픔을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혹여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은 꼭 버리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따라서 교회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친 내 마음을 채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많은 일에 참여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많은 과제가 주어졌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교회를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지친 경험이 있었는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청년부 중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해본 청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된 적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라는 곳이 현실적으로 어떤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란 죄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악감정을 비추기도 하고요.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으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한다고 잔소리 듣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흔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 만드신 영적인 공간,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교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로 뭉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삶을 나누도록 이끌어주사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치유하시고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허점과 문제거리 투성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그 무엇보다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몇 년간을 목회하면서 갖은 고생 끝에 세운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위대한 바울이 세우고 목회한 교회라면 엄청나게 좋은 교회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요. 예배 중에 갑자기 나와서 방언하고 예언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세워보니까 한 15개에서 16개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신문에 나올 만한 교회인 거죠. 이쯤 되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교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다시 나서서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중에서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만을 골라 새롭게 개척하는 게 나아 보일 정도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교인들을 화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고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실망하고 낙담할 만한 때도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 선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을 들었을 때,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잔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 교회에 누가 존재하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러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오해를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교회에서 맡은 바 애들을 잘 해내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면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따분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과중한 업무에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만들어주죠. 그러나 교회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친구들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아끼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따분한 교회 생활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장소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해지게 되죠. 일이 과중되어 힘들 때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을 응원하는 교우들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하며 상처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기 어려웠던 비밀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알게 해주시며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활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받은 상처, 남에게 든 상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겁니다. 일이 많아 지친 친구들과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자세하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생활이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고등부는 각 반별로, 청년부는 각 팀별로 직무 이용에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눈 내용을 각자 인증해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과 형제 자매님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